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길과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격 없는 저희들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순간순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갈급한 영혼에 끊임없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광야같이 척박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과 용기를 얻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순례자로서 소명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롭게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를 위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로 국정에 임하게 하시고 이념과 지역과 세대 갈등의 경계를 넘는 화합의 정치를 통해 상식이 통하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반성하며 나라의 안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망각하지 않고 가슴에 새기며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히 본분을 다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국의 달 6월을 맞아 나라와 결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 용사들과 국민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의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교우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각자의 삶의 문제로 고난의 채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때로 응답이 더디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실족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김선종 목사님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건강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풍성히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순절 바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충만한 감격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지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람은 평생 혼자만 살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늘 다른 사람의 감시를 받으면서 집단적으로 무리를 이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사람은 철저히 홀로 있는 시간에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가 하면은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적인 존재이기도 하죠.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 시간을 조금 보내다 보면은 또 외로워져서 다른 사람들을 찾게 되는 존재가 연약한 인간입니다. 사람이 무리 가운데 섞여 살 때 갖게 되는 의식을 집단의식이라고 하죠. 그 집단의식이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집단의식에 빠져들게 되면은 자신의 개인적인 의식은 녹아들게 되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의식 가운데 우리의 의지를 녹여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 자신의 생각을 상실한 채 집단의 그 의식에 이용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이 군중 가운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한순간에 그 집단이 부정적인 기류에 빠지게 되는가 하면은 어떤 공동체의 의견을 이끌어 나가는 오피니언 그룹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은 또 분위기가 나빴던 공동체의 밝은 미래와 소망으로 분위기가 역전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집단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읽은 바벨탑 이야기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전에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점점점 죄를 짓게 되자 급기야는 온 땅에 사람의 죄로 가득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습을 보신 그 하나님이 심지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고, 도무지 이 사람들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실 수가 없다는 판단 아래에 무려 150일 동안이나 우기에 하루도 빠지 않고 비를 내리게 하셔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죠. 하지만 그러고 나서 의인 노아의 후손들이 또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흩어져 하나님의 복을 이루게 하셨고,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후손들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흩어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존재인지라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세상이 흩어져 복을 누리며 살던 사람들이 이동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동쪽 시날 평지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시날 평지는 지금 이라크 땅 메소포타미아 강 유역에 있는 지역으로, 당연히 강 유역에 있으니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이들은 흩어져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머물러서 자신들끼리 복을 누리며 살기로 결심을 했지요. 결국 세상으로 흩어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던 사람들에게 또다시 문제와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시를 만들고 하늘에 높이 닿을 만큼 바벨탑을 쌓아서 그들의 위용을 자랑하게 되었는데, 원래 바벨탑에서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늘 문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벨, 하늘의 문에 다다르면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희망을 가진 낱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 당시에는 언어가 같았고 같은 낱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같은 뜻을 실천할 수 있었고, 그런데 그 실천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뜻을,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려고 바로 같은 뜻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고 도시를 건설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고 함께 살겠다고 하는 그들의 나쁜 의도를 드러냈던 것이죠. 이처럼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첫째로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그토록 금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들은 신할 평야에 도착해서 그 기름진 땅에서 도저히 사람들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 없는 높은 탑을 쌓았죠. 그리고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도시의 특성은 익명성에 있죠. 나 자신을 노출시키기 싫어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자물쇠를 잠근 다음에 나 자신의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도시를 일구었죠. 사람이 가진 문명을 가지고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방어 심리와 함께 당연히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심도 이 도시민들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높은 탑을 쌓아서 낮은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은 도무지 그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없는 자신들의 위신과 권세를 드러나게 하겠다는 것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무의식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죠. 바벨 도시와 바벨탑은 단지 자신들을 자연과 적군의 위협 아래에 보호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도만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이 땅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자율적인 사회를 꿈꾸는 그러한 허상의 사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고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교만이었죠.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자율성과 자립은 인간의 파멸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영향력을 온 땅에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는 존재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통제하며 지배하겠다고 하는 이 야망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다는 그러한 꿈속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을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교만과 자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름을 떨치는 것, 유명해지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죠. 한자어에도 입신양명이라고 자신의 뜻을 세워 자신의 이름을 떨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유익을 끼치겠다고 하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면서 이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의 목적이 이름을 떨치게 하고 싶다는 출세주의가 된다는 것에서 바로 이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름을 낳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오만불손하게 되어 겸손함을 잃는 것이 바로 입신양명, 이름을 떨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의 유명한 사람들, 정치인과 기업인과 또한 연예인과 또한 그 밖에 다른 유명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 정도로 유명해졌다가 한순간 그저 작은 실수 때문에 유명을 달리하게 된 안타까운 사실은 바로 자신의 이름을 떨치고자 하는 사람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불행한 운명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으려는 죄를 저지릅니다.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쌓아온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처음으로 복을 내리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면 정해진 땅에서 함께 살 수가 없죠. 당연히 결과적으로 온 땅이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흩어지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하지만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흩어지지 않고 한자리에 모여 자기의 왕국과 높은 탑을 쌓아 수평적으로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헛된 야망을 꿈꾸고 살아갔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으니
내 뜻과 의지대로 구성하겠다고 하는 참으로 철부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흩어지지 않고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 것이 아니라 흩어지고 모여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 바로 이들의 잘못이었어요. 바벨탑을 쌓고 도시를 만들어 보호하고 의심했던 이 사람들, 하나님이 잠깐은 참고 견디시겠지만 결국은 이들을 흩어버리시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의 눈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화려하며 높아 보였던 그 건물이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고 조롱조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사람들이 나와 같이 내려오고 나에게 이르도록 탑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도무지 그 탑 꼭대기가 어디 있다는 것이냐? 내가 천사들과 함께 내려가서 직접 확인해 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조롱하십니다. 마치 시편 2편을 보시면은 세상에 권력을 가진 군왕들이 모여 하나님께 대적했지만 하나님이 조롱했다고 하는 내용과 같은 것이죠. 하나의 언어와 같은 낱말을 사용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니 이들을 흩어서 말을 혼잡해야 하게 되겠다고 하나님은 결심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흩어졌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흩어지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늘 문이라고 하는 좋은 뜻을 가졌던 바벨이 이제는 혼란, 혼잡이라고 하는 나쁜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처럼 하늘에 쌓을 만큼 높은 바벨탑을 쌓아 무너져 흩어졌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마치 고대 야만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상 속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일로 여깁니다. 우리가 보통 바벨탑을 생각할 때 떠올리는 그림이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그림이죠. 이 그림은 현재 오스트리아 빈 미술사 박물관에 안치되어 있는 피터 브리엘이 500년 전 1563년에 제작한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 바벨탑이 정말 그랬을까? 500년 전 작가의 머릿속의 공상의 산물로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라크 땅에 있는 바벨 지역에서는 수많은 바벨탑이 만들어졌어요. 사진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종종 볼 수 있는 바벨탑의 바벨론어인 지구라트라고 하는 상당히 높은 건축물들을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지구라트라고 불리는 바벨론 사람들이 쌓은 성전탑은 신전으로 하나님이 거주한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 탑의 신전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하나님에 다다를 수 있는 문의 기능을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구라트는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접점이었고 그 거룩한 곳 우주의 중심이며 드넓은 평지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무나 도달할 수 없는 제한된 일부 영적인 사람들만 도달할 수 있는 신비한 영역으로 여겨졌던 것이에요. 이러한 고고학적인 발굴인 지구라트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수십 수백 미터를 올라가면은 이 지구라트 꼭대기에는 동일한 공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제단을 만들었어요. 자신을 신으로 섬겼고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하늘문이라고 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의 생각은 굉장히 불손했었습니다. 이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이전 홍수의 비극을 떠올렸던 것이에요. 아니, 이제는 신이 또다시 홍수의 심판을 내릴지라도 우리가 타은 삽이 하늘에 닿으니 신이여 아무리 수많은 비를 내려보십시오. 우리는 끄떡없이 우리 스스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함과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서 보호받고자 하는 두려움이 공존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집을 크게 화려하게 짓고 창살을 만들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과 동시에 우리의 교만함 속에는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피하고자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 우리 조상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죠. 전쟁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깡통을 들고 다녔던 수많은 거지들이 길거리에 있었어요. 그들에게 밥숟가락을 가지고 반찬과 국물을 퍼주었던 그 아름다운 시절이 기억납니다.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도 문을 개방하고 수도를 고쳐온 사람들에게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사회였어요.
하지만 배가 불러지자 문을 하나하나 걷어 잠그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살펴보게 되었죠. 이것이 오늘날 부를 누리게 된 현대인의 비극인 것입니다. 이러한 바벨탑은 고대의 탑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도 현대인들은 이러한 바벨탑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실 텐데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으로 무려 2층의 높이는 163층에 이르고 이 건물의 높이는 1km에 가까이 다가가는 828m에 이른다고 합니다. 828m까지 이 건물의 꼭대기가 닿았으니 도무지 이 높이의 위용이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건물이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일, 이 기름의 위대한 능력, 이 만몬과 돈의 재력을 자랑하는 바로 두바이 사람들의 자신감과 포만감과 교만이 높은 탑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엄청난 문명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자 전화기를 들고 다니며 자유롭게 통화한 적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AI, 컴퓨터, 전화기 속에 모든 세상이 담겨 있어요. 영화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에 담겨 있는 이 전화기 한 대에 해커들이 공격을 하니 그 다음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똑똑하고 지혜를 자랑하지만 사탄에게 악용되는 그 지혜는 바로 우리를 위협하는 파멸과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사람,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는 교만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탑은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었고 한 자리에 모여 자신의 왕국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언어가 혼란하게 되어 더 이상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세상에 흩어져 비참하게 사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과 은총으로 가득한 하나님이죠. 그토록 부패한 사람을 보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벨탑을 쌓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곁에 머물러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었고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은 불러주셨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실존하는 모습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그동안 흙을 진리가 쌓았던 그러한 무지몽매한 방법에서 문명을 일으켜 벽돌을 쌓고 건강한 구조물을 이루어 탑을 하나하나 쌓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지만 그 같은 시간에 아브라함은 탑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가 쌓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제단을 쌓았던 것이에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니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시듯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주시겠다고 주님은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종류의 유형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첫째 종류의 사람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아 하나님같이 무한한 능력을 갖기를 원했죠. 자신의 이름을 떨쳐 자기의 이름을 이 세상에 남기고자 했다 하는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둘째 종류의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이름은 감추며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제단을 쌓으니 결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를 기억하는 이름이 창대하게 된 은총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떠한 종류의 사람에 속할까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을 무시했지만 결국 심판을 받아 흩어지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늘 절제하고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여 결국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겸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는 마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겸손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성도는 우리가 모두 잊지 않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에게까지 다다르려고 하면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겸손하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의 삶, 2025년 상반기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떠한 탑을 쌓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한뜻과 한마음으로 어떠한 가정의 탑을 쌓으셨나요? 여러분의 행복을 추구하는 야망의 탑을 쌓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정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으셨습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지게 되는 심판을 맞이했던 인류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국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회복을 얻게 됩니다. 뜻이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서로 싸우며 갈등을 빚었던 바벨론 탑의 후예들,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셨지만 결국 예수님의 약속을 믿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에 모여 50일 동안 한 뜻과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결과로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같은 비둘기의 형상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휩싸 안으셨던 것이죠. 온 세계를 하나로 통하게 하려는 보편주의적인 생각은 그 자체로 죄악이나 교만이 아닙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되 어떠한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 의사소통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후예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50일 동안 순전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기다림을 받아 성령님의 강림 사건을 통해 실패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버려버리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다시 한번 흩어지는 은총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바로 이것은 나 자신이 어떠한 결심을 하고 어떠한 인생의 비전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바로 다른 후예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제자들은 분열되고 갈라졌던 바벨탑 사건에서 다시 회복되고 한 뜻과 마음을 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방언의 사건을 통해서 마치 내가 이해하지 못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각자 자기의 말로 말하지만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외국어를 자기의 말로 이해하게 된 경험이 바로 방언 사건, 서로 달랐던 언어가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 되고 소통을 하게 된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며 불통과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 바로 흩어져서 복음을 들고 산과 강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제자의 후예로 살겠다고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흩어짐에는 오늘 우리가 확인했듯이 두 종류의 흩어짐이 있어요. 창세기 10장 18절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은 번창하게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한 결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져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이것은 흩어짐의 복과 은총인 것입니다.
하지만 불순한 생각으로 모였던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여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한 것이 아니라 모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니 그들 범죄한 중심지를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흩어지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 바로 바벨탑의 비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모인 다음에 흩어집니까?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 자리에 모인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셔서 슬프고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 불일 듯 붙여놓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적대하며 교회 바깥에 울타리를 쳐놓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만 지복을 누리겠다는 그러한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예배당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들, 세상에 나아가 일터와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가정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흩어지는 교회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주일 반복합니다. 모였다가 흩어지고 그 모임과 흩어짐의 반복의 시간이 언제가 될지 이 땅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마지막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다르게 되면은 결국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우리 인생 성도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서는 도저히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한 미소가 저와 여러분들 얼굴에 드높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모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경배한 성도 여러분이 이제 가정과 세상에 흩어져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 자랑스러운 정읍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모이는 교인으로 살아 성령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 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 힘입어 세상에 흩어지는 교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나누어진 우리 가정과 나라와 교회가 성령님의 강림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교회를 성령님의 강하신 두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주시는 한없이 감사히 바치시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되어 주셔서 세상에서 살던 저희를 보호해 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문명이 어느 때보다 발달된 이 시대에 왜 이처럼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더 궁핍해지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허전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허무한 인생에서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찾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며 같은 언어와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진 무서운 사실을 묵상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우리 교회에는 성령님 안에서 한 언어로 기도하고 한 말로 찬양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흩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교우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뉘어진 우리 가정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교회를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며 이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우리의 조상들께 감사하며 우리도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하오니 이 나라와 교회를 성령님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강요들이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영석 집사님과 오민옥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의 결혼에 감사하며 교우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가한 딸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가정에 임재하여 주셔서 강하신 울타리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 주님 알아보아 주셔서 재물을 신으로 섬기려는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예물 드릴 때 우리가 빵으로만 사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물에 우리 가정에 담겨있는 걱정과 근심도 담아드립니다. 자녀들의 문제와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한 간구도 담습니다. 주님, 또한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결심도 담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 가운데에 하늘의 큰 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과 가정과 일터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 후에 기도해 드린 대로 이영석 집사님, 오민옥 권사님 가정에서 식사를 제공해 주십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식사하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마 식사를 하실 때 여러분의 접시에 갓김치가 올라올 텐데요.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에 부목사로 사역하시다가 지금 갓김치로 유명한 여수에서 사역하시는 이성정 목사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 끼 식사를 위해서 갓김치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맛을 보았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꼭 한 젓갈씩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무더위 오후에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모여서 전지 작업을 하고 또 교회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사무실 앞에 있는 시멘트도 걷어버리고 이제 흙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도 심고 또 지난주에 이강민 집사님이 포도나무 한 그루를 심으셨고 올리브 나무 화분도 갖다 놓았습니다. 사실 제가 목사로서 꿈꾸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 마당을 에덴 동산처럼 만드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또 백향목 이러한 나무들을 심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싶은 것이 저의 거룩한 야망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분들은 교회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 미학적 신학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정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척박해진 감정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메말랐습니까? 감정이 메마르니 다른 사람을 찔러대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감정이 환경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솔제니치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는 아름다움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떠한 목회자들은 학교 강당 빌려서 헌금을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일면은 맞아요. 하지만 그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기능만 강조하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기능은 조금 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럽 교회에 가보시면 500년 넘은 교회 가면은 그냥 요구하지 않아도 눈 감고 기도하게 되는 이 경건한 모습을 교회가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단 앞에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심플하고 단출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마치 이게 제 개인의 취향인 것으로 착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깔뱅이의 신학이었습니다. 장로교회 교인들 그리고 개혁교회 교인들은 이 예배당에 집중을 한 곳에 맞췄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제단에 초점을 맞췄고 그 외에 우리의 신경을 분산하는 것은 다 제외시켰던 것이에요. 그래서 개혁교회 전통은 단순한 영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환경 하나하나 아름답고 거룩하게 조성하고자 하는 저의 목회의 뜻을 잘 이해해 주셔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으로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자 하는 저의 비전을 잠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이길 힘을 주시리.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 이길 힘을 주시리. 영원히 인도하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는 교인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지는 교인이 되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겸손한 저와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흩어지는 심판을 받지 않고 흩어지는 복과 은총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